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영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은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제일 믿음이 조금 생긴 게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노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복음을 놓치고 나면은 이런 어려움이 오구나. 심지어는 나라가 이렇게 포로가 돼버리고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포로가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주면서 회복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만 이렇게 편안하게 가져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제게 여유를 주시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은 좀 멀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속에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의 길로 오게 될 때도 이 목회자로 가는 길에 좀 멀리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학교를 다닐 때 늘 지방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책을 도서관에서 꼭 세 권씩 빌려가지고 그걸 오고 가고 하는 차 속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또 여러분을 섬기게 하고 또 그런 중에 또 그런 멀리 이렇게 좀 내다보면서 기도했는데 동문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동문을 통해 가지고 또 전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금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준비를 100년을 준비해가는, 좀 멀리 이렇게 준비하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이 형상이 회복되고 나면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가 왔는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거든요. 참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해가지고 제게 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불안해져요. 이래가지고 제가 불안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전화만 오면은 막 가슴이 불렁거리고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된 게는 우울증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한청이 들리고 제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 15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복음을 주셨구나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잘못했냐 하지 않고 너 저게 아담에게 네가 왜 잘못했냐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요거는 깨달았는데 이 복음이면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알게 됐어요. 케냐에 거기에 이제 보면은 마사이족이라고 마사이족이라고 이게 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 새똥이라 해가지고 소똥이죠. 새똥인데 소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을 짓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가 지어 놓으면은 흰개미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 시간이 지나면은 집이 내려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똥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 놓으면 처음에는 좀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뿌리를 박아가지고 집이 든든해진다고 하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제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중요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이게 이제 방주인데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가지고 놓쳐버리니까 어느 날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피제사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피 바를 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포로가 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거든요. 여기에서 임마누엘 하라는 거잖아요. 이래 이제 좀 있으니까 또 이제 회복되가 있다가 또 속국이 돼 버렸어요. 이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이뤘다. 이룰 것 안 하고 다 이뤘다.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이 새로 가져야 될 영적 새틀입니다. 이렇게 딱 영적으로 새틀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이것만 가지면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100년 인생으로 딱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딱 이렇게 새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 속에 있다고 결론이 나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저는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왜냐니까 저는 그런 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거 깨달으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조금씩 되어져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시달리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막 제 성품이 좀 화가 이렇게 잘 나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제 잘못도 아닌 거 감아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많이 이렇게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화부도 내.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성품이 그런 거를 못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을 못 바꿉니다. 또 여러분의 남편의 성품을 못 바꿉니다. 저희 아내의 성품 나는 안 바뀌는 걸 이미 알고 제가 그 대처를 합니다. 그냥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제 내가 복음되면 수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복음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성품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거 하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의 체질이 되라는 거죠. 이거 되면 됩니다. 내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복음의 체질 되면 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이삭에게 전달을 잘한 거죠. 참 잘한 겁니다. 그냥 이 번제를 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딱 전달한 겁니다. 이 전체를 쉽게 말하면 딱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지금 16절에서 18절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앞쪽에 넘겨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이 후손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러면 조카롯을 데려가다가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본 겁니다. 그래 이 아들에게 뭘 전달했냐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들을 번제 드리려 했다니까요. 그 히브리서 보면은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거란 거를 아브라함 벌써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아들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 오실 그 비밀을 갖다가 다 알게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정도 축복을 했는가 하니까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뭐라고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이제 원수의 이런 성, 원수의 문을 이렇게 차지한다, 부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민족들이 나오고,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왕들이 나오고, 거기에 그냥 왕 다윗도 나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게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런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4장 63절에는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있는 거는 늘 묵상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체질된다는 말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돼 갖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하니까 내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보좌의 이 축복으로 절대 가능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하면 끔찍하다니까요.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는 여러분 아시죠? 자석이 80개입니다. 자석이 80개에 우리가 20%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0%. 그리고 계산해 보면 한 10명밖에 못 앉아요. 나머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 지금 1부에 뭐 40명, 2부에도 이거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이게 참 축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巧妙하게 인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데 보좌의 축복으로 절대 가능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이는 무슨 말인가? 복음을 이렇게 복음에 정인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리라. 지난주 메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이제 중요한 묵상이란 부분이 너무 많이 오더라니까.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그래 스케줄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서종에 거기에 갤러리 사장님이 생각이 나요. 그럼 내가 그 일 때문에 가야 되니까 그분을 꼭 뵈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마침 시간이 조금 있냐 물으니까 있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정했어요. 이런 애가 시달리고 말이요. 그리고 이제 복음 받고 말이요. 조금 간정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십자가 버릇지를 그려줬다니까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교회를 가봤니 어릴 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걸 참 감사하잖아요. 아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온갖 사람들이 막 덤벼들고 막 신천지다 막 구천지다 덤벼들 건데 그 끌려가지 않아서 감사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정에 이런 데 끌려가지 않아서 감사하다 했더만은 아이고 하나님 보호했다는 자기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됐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제게 조금 이렇게 어려움 와가지고 복음 깨달았는데 이거 정인으로 썼어요. 그래요. 영접기도 하고요. 생업을 위해 갖고 축복기도 해주고요. 이러니까요. 얼굴이 천사처럼 하늘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더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막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이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묵고 사는 일은 주의 천사가 별로 필요 없어요. 주의 천사 파송해가지고 막 이게 지금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해결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내가요. 그런 부분들. 복음 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서야 될 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정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전하는 이 말씀에 완전히 확증을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게 100배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100년 인생을 살 때 100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이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찾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복음 활동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10장 29절에서 30절.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와 박해마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걸 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이 복음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네. 나와 복음이 우선순위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100배는 딱 100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좌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게 됐다니까. 아이고 나는 하찮은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하늘과 땅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면 돼요. 아니 제가 어려울 때 그때 우리 가문 복음화가 조금 일어났거든요. 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망했습니다. 복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편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거 모친도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고요. 그게 형님에게 전하고 행수에게 전하고 동생에게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처갓집에 이제 처남에게도 전하고 말이요. 이래가지고 또 동생에게 전하고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 언니 되는 분은 길가 서가지고 내 복음 전했다니까요. 저를 발해주러 놓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이렇게 복음 다 전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속에 제가 복음 전하니까 이게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오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체질이 되고 나니까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니 복음 받은 그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 제가 행복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늘 매주 보면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팀 사역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복음의 기업입니다. 이 복음의 기업은 어떤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할까? 여러분이 하는 생업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본문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참 놀랍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그 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거기에 보면은 26장 거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뭐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지금 무슨 말 알겠죠? 이러니까 이삭이 지금 가가 있는 데가 블레셋 지역이라. 그래 우리가 이제 당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농사를 한번 지으면은 풍년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농사 지는 풍년이네 이러면 한 10배. 아유 진짜 풍년이네 이러면 뭐 20배. 그러잖아요. 그러면 20배, 30배 이게 풍년이에요. 어마어마한 풍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00배의 축복을 받다는 거는 이게 풍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더더구나 이 시기가 지금 흉년의 시기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이삭이 간 이 이삭은 누굽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지금 후손들은 전부 다 유목민이에요. 맞잖아요. 대부분의 유목민. 그러니 지금 이게 남의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잘 짓는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잖아요. 남의 땅이야. 아니 남의 땅에 가갖고 지리도 잘 몰라. 남의 땅에 가갖고 전부 다 뭐 그러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어설프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남의 땅에 가서. 아니 거기에 가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를 받았다니까요.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막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 때문에. 이삭은 뭐 했습니까? 이것만 했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린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가지고 있는 언약, 오실 메시아의 그 비밀, 그거 가지고 묵상했는데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거를 갖다가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100배가 아니고 100년입니다. 100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26장 19절만큼 하실 겁니다. 오늘 26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 찾아볼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농사 한 번 지으려고 하면 이 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 셈을 하나 파는데요, 이게 당시 연구를 해보면은 셈 하나 파는데 3년 걸린대요. 지금 뭐 포크레인 가고 막 폭 파가지고 몇 분 더 내쁘면 되는데, 그러잖아.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뭐 우물은 몰라도 진짜 샘은 지금도 저 파이프로 해가지고 깊이 내려가야 이런 샘의 근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당시에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게 뭐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꽃갱이 뭐 삽 이런 걸 갖고 파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샘의 근원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이게 근원을 얻는다는 거는 물줄기를 갖다가 이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줄기를 잡은 겁니다. 셈의 근원. 진짜 될 수밖에 없는 거를 딱 잡은 거라면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근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유 목사님을 경호하는 장로님의 책인데 단 한 번 그 순간 이 책 제목이에요.
이분이 경호를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해갖고 4분의 대통령을 경호를 했어요. 이분이 경호를 계속 하면서 단 한 번, 그러니까 그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부인을 통해 갖고 어느 날 이제 은혜 받고 전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부인도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불신자 가정인데 어느 날 이게 막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세상의 약을 갖다가 다 이렇게 공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분의 언니가 천안 원내스 교회 거기에 이제 성도로 있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언니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이 열린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부목사를 모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 버리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악한 영이 막 이 분을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질병이 많습니다. 거기서요 완전히 부인이 해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분이 보게 됐어요. 이분이 그렇게 세밀하게 경호하는 사람이 복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이 이제 몇 년간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런 죽음의 고비에 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찬양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신앙이 회복된 거라. 이래가지고는 어느 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언약만 경호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겠다.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래 이제 자기가 경호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걸 다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으로 경호에 대한 그 시스템, 우리 후대들 앞에 그런 거를 모델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단 한 번만 우리가 영적으로 딱 체험을 해버리면 끝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이삭이 영적 체험하니까 창세기 26장 22절에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뭐입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참 놀랍잖아요. 그 르호봇 경제라고 하는데 르호봇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부른 겁니다. 우리를 위해 가지고 넓게 넓은 땅으로. 하나님은 언약 알고 있는 이삭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오늘 생업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은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넓은 땅으로 갔다는 것은 경제적 지각 변동의 주역입니다. 경제적 지각 변동의 주역으로 저 여러분을 딱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을 놓고 일단 멀리 내다보세요. 그리고 좌우로 넓게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좀 깊게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복음을 이제 어느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친구 마산에 있었는데 이분이 뭐 했는가 하니까 웨딩업을 했어요. 이래가 이제 웨딩업을 딱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1층, 2층을 건물 한 개를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처음 느끼는 순간에 아이고야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가씨들 옷을 쫙쫙 입고 뭐 인사하고 있는데 저도 사업을 해서 하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어렵겠다. 아니나 다를까 뭐 저기 2층에 저 안쪽에 방에 딱 가서 사장님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어렵겠다는 느낌 오는 거 있잖아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웨딩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잘해야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야기를 들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제가 간증하고 복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시켜 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업을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이 이런 결혼을 하는 거는 일평생 하는 건데 참 소중한 것이고, 근데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세밀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이 신경이 많이 써요.
또 주일날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것이다. 좀 멀리 내다보고 일단 제가 뭘 했는가 하니까 그 웨딩 업계에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잘하고 어디서 잘하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제일 먼저 시킨 게 그 웨딩 업을 하는 업종에 있는 그쪽의 사람들을 참 다 만나보랬다니까요. 이 복음을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한번 보라 한 거야. 한 번도 안 갔어 세상에. 내가 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안 봤어. 이래가지고요 쫙 이렇게 또 이제 한 바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뭘 줬는가 하니까 그때 이제 본부에 이 테이프를 구원의 길이다 뭐다 테이프를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들으라고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요. 내가 다 안 듣고 중국도 있어가지고 그거 듣고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 했더만은 제가 어디에 갔는데 거기에 복음 전하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았어. 돌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왜 제보고 그때 집사님이 그걸 다 돌아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네요. 전도사님이 왜 그걸 다 돌아라 했는지 알겠대. 가보니까 어떤 데는 업이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업이 안 되고 있고 쫙 보면서 자기가 보면서 일단은 전부 다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 자기가 알겠더래요. 그래서 테이프를 다 줬대 그냥. 테이프 주고 안정하고 그 한 바퀴 갔다 오는데 전도자가 돼버렸어. 이상하잖아요. 그 뒤에 이 사람 뭘 했는가 하니까 사진을 찍어주는 걸 했어요. 우리 요 이제 이 중요한 이 뭐 중직자 이렇게 뭐 임직하면 와서 사진 찍어줘 보니. 이래가지고 나중에 앨범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얘는 지금 중국에 지금 가가 있어요. 이걸 복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경제적 지각을 경제적으로 그걸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지각 변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100년의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세타로 다 갖춰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복음의 메시지를 딱 준비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게 하나님은 100년의 인생으로 딱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체질로 내가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냐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 운동에 내가 정인으로 딱 설 때는 상대방도 해방되겠지만 내가 먼저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업입니다. 이 복음의 기업은 뭡니까? 우리 후대들 앞에서 모델로 딱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산업인들 우리 후대 앞에서 내가 모델로 서야 되겠다. 이 생업을 통해 가지고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OMC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얼마 받았냐? 앞으로 곱하기 2 해가지고 장학금을 내놔야 된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앞으로 작게 벌면 적게 번 대로 네가 받은 거는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그거 정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냐. 100년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3가지의 방향을 맞추면은 100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나는 기둥이다.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름을 내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요.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업이 선교 기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모델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이라고 하고 있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놓은 게 237이요 5천 종족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저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러호봇이라고 하는 경제를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넓은 땅을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을 넓게 해야 될 이유가
이거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이 수도권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 발걸음이 수도권 복음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후대들은 237, 5천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중요한 정말 미션홈 할 수 있는 237 미션 센터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왜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 어느 날 시간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생업입니다. 하나님 이 생업이 이유 있는 생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이 잘 돼가지고 대부분이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업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유 있는 생업, 선교 기업이 되고 후대들의 발판이 되고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전 세계 2236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는 거기에 쓰일 수 있는 경제, 복음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요 우리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만 바뀌어도 여러분 100년짜리 인생이 될 것이고 100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후대들 앞에 모델이 될 때는 1000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생업을 통해 가지고 1000년의 응답의 모델이 딱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삭 한 명이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의 증인되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로봇 경제를 주신 것처럼 정말 100년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100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대적의 문을 완전히 열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하나님 중직자님 산업인들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100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교회를 살리며 세계복음화하며 생업의 렘넌트의 모델로 1000년의 응답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